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한이란과 세상 부귀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것이죠.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곳에서 그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압은 롯의 후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원만치 않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북방민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고소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며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너의 친척이다. 또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침략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잘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대해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애썼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의 예에서 보듯이 이 모압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한 그들이 악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꾀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형제인 또한 그들의 친척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모압은 멸망을 당하고 또한 그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압과 같이 그렇게 친척들이 잘못되는 것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압은 어떠한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멸망을 통해서 모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완전히 끊겨버려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고,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은 모압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적들이, 또한 북방의 강력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또한 남쪽으로 남하할 때 모압은 굳이 지나가도 안 되는 길입니다. 또한 모압이 그렇게 재산이 많거나 또한 그렇게 광물 같은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압을 쳐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북방의 아수르나 또한 아람 같은 나라들도 굳이 모압을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또한 훨씬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마치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뭘 했는가? 옆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돕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한 북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것을 고소해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을 때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옴이라는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피신 가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어도 모압은 먹을 것이 있는 풍족한 땅입니다. 안전한 땅이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풍족함과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고, 또한 이웃의 불행을 마치 그들의 무능 때문에 당한 것 마냥 잘난 척하고 교만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와 단절하려는 것 아닙니까?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미워해서 그들과 단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단지 남유다와 단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모압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도 유대인들에 대한 질투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 특별히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미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단절을 하려고 하나님과 떠나서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아벨을 미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미움은 단지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움이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로서 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